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입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나태주 시인의 고백이라는 시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서 전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시의 그 후반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안달하다가 무너져 내리다가 절벽이 되고 산이 되고 끝내는 화닥화닥 불길로 타오르는 꽃나무, 이것이 요즘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란다. 때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안달하다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때론 절벽이 되고 때론 산이 되는, 그래서 끝내는 화닥화닥 불길로 타오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분수령으로 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심판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1장 앞부분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소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후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유다에 대한 용서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들의 악행을 보시면서 파르르 분노하시다가 그들의 멸망을 예견하시고는 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변화가 또 없으니까 또다시 심판을 선언하셨다가 또 어조를 바꾸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회유하곤 하셨어요. 이런 내용과 패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무슨 특별한 논리나 구조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사랑이 엄청난 분노와 함께 뒤엉켜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맞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곳에 임재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결국 성전에서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외관이 성전이라고 해서 진짜 여호와의 성전은 아닌 겁니다. 일찍이 열왕기상 9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도 항상 거기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네가 만일 너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면 또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내가 영원히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 열왕기상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에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더 이상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의 경우를 살펴보면 당시 유다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을 저질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성전 안에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팎의 두 뜰에도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고 우상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서 바쳤습니다. 또한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쳤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했고 심지어는 악령과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앞니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손수 만드는 그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바알을 분향했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까지 섬겼습니다. 성전에서 시행된 예배는 종교 혼합적이었고 사탄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이었고 위선이 가득했고 미신적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겼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은 멸시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그들의 패역함과 죄된 행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곳 성전에 나와서 제사만 계속 드린다면 자기네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듯한 제물만 바쳐진다면 다른 우상 신들처럼 좋아할 것이라고, 복을 줄 거라고, 구원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헛된 망상이었고 또 거짓 신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외형적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건재하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화려한 제사, 값비싼 제물이 바쳐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는 예배, 순종 없는 예배, 말씀을 무시하는 예배를 역겹게 여기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행위는 예배가 아니라 미신인 겁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달리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은 단지 아벨의 그 제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 이전에 아벨이라는 사람 자체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삶을 받으셨고 아벨의 순종을 먼저 기뻐하셨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성전에 나와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드렸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저희 딸 친구 엄마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집이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며칠 10시까지 자기 집으로 와달라 그래서 제가 갔는데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연락이 왔는데 그 집 앞에서 남편과 이야기 중이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거의 20분 넘게 30분 가까이를 기다렸습니다. 왜 저 멋진 멀쩡한 집 놔두고 그 집 앞에 한 150m 떨어진 곳에 주차가 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부가 차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마치고 왔는데 그래서 함께 이제 집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 엄마가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아내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남편 말이 이랬습니다. 이제 자기의 남은 인생은 자기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집안에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고 초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것은 한 주 전에 그 전주인가 그 남편이 이 아내에게 아우디 차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우디? 필요 없습니다. 진실된 사랑이 없는데 고급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없는데 제사가, 제물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바쳤던 시바의 최고급 유향과 향품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번제도 싫고 그들의 희생제물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가져온 그 제물들 너희끼리 다 먹어치워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값비싼 제물보다 화려한 제사 의식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순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에 유의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바르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개혁하라 이 말입니다. 리폼이라는 말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죄악된 행실을 버려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 삶을 개혁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또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의 개혁은 구체적인 삶의 혁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업신여기거나 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사람들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청종한다면 이웃과의 관계에도 분명히 의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배려해라.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에서 미가 선지자가 스스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6장 8절의 말씀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길과 행위를 다시 한번 살펴야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살지는 않는지, 혹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과 결단하지 못한 그릇된 행실들은 없는지, 오늘 나는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는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에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그래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촉구가 뒤섞여서 나왔습니다. 멸망과 파멸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중간중간 계속해서 너희 죄를 자복하라. 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7장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이라도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면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이곳에 그대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건재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며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듯이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어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유다를 향한 거의 마지막 촉구, 마지막 최후 통첩과도 다름없는 본문입니다. 이어서 나온 예레미야 7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더 이상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간구하지 말라. 이젠 내 기도 더 이상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파멸시키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예레미야가 정말 많이 아파하고 한없이 울게 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이미 예루살렘 파멸 이후의 회복의 그림까지 그리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제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촉구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때와 같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애끓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아들이 5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제가 거실에 앉혀놓고 혼을 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고서 막 혼을 냈는데 그때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아직 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자꾸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슬금슬금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왜 자꾸 얘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지? 내 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혹시 엄마 미워 하고 자기 방으로 뛰어가 버리면 어쩌지?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잠시 뒤 급기야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슬금슬금 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울먹거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화내지 마요. 엄마 사랑해요. 전 그때 뭔가 얻어맞은 것처럼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아들을 안고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한없는 그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이런 자녀이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이런 행복감을 좀 드리고 싶다. 설사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목을 끌어안아야겠다.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로 쓰러져야겠다. 나도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드리는 자녀이고 싶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정녕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길과 바른 행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또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